복음과 율법,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니까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이 할례를 받으려고, 즉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어리석도다 하고 갈라디아 교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서 떠나서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할례,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도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를 너희가 왜 잊어버렸느냐라고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하는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그 말은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를 복종치 못하게 하더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왜 그 진리를 복종하지 않고 누가 그 진리를 복종하지 못하게 너희를 꾀이고 너희가 그 꼬임에 넘어갔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이 거짓 교훈에 빠져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지만 또 율법도 지켜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일이 없겠죠.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의예요. 그래서 의인이잖아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면 죄인이 되잖아요.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하나 못 지켜서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13가지 다 지킨 사람은 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 죄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 없이 613가지 다 지켰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의, 즉 세상에 오실 때부터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 살아가면서도 죄진 적이 없고 그 몸으로 율법을 613가지를 다 완성하신 그분을 믿으면은 내가 613가지를 다 못 지켜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믿음으로 나도 모든 것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서 이신칭의 의인으로 칭해주고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는 할례도 못 받았는데 우린 유대인이 아닌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다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봐라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낳자마자 할례 받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너희는 할례 안 받았잖아 하니까 그런가 해서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했는데 바로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엄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냐? 갈라디아 교인들에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것이, 예수 믿었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게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냐,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거냐, 어느 것이냐? 당연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겠죠. 예수를 믿게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은 율법이잖아요. 신약 성경은요, 그 구약 성경의 그림자와 같은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야기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대망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달았으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미 예수를 다 믿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킨다는 건 또다시 죄를 깨닫고 예수에게로 다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고 예수님은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속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고, 율법은 바로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를 했구나, 이제 사망에 거하게 되었구나, 사는 방법은 없을까? 사는 방법은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께로 가야 된다 하고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에게로.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인도하는 그 율법을 다시 믿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너무나 한심한 얘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복음보다도,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율법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해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드러나 있는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된 증거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이 구원을 주는 줄 아는데, 할례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상고했지만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지키지도 못했던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얻은 것이냐? 당연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즉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받아서, 바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과 사죄의 은총, 부활, 이걸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할례 받지 않았다 하는 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한가 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왜 성령이 내려왔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러하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수첩에 써 있는 거 없고 무슨 사진을 찍어주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신 것과 장사된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게 믿어지면 따져볼 것도 없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감동 감화하고 믿도록 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 감화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이 이미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면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드라의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강가에 나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전할 때 그 여러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지 깨닫는 거지, 난 예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믿고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학문처럼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하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집에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경우에 이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아가서 같은 걸 읽어보세요. 무슨 연애 얘기예요. 이게 무슨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솔로몬과 여인의 연애 얘기. 그런데 그것의 심오한 의미는 성경을 깨달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이것이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책처럼 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기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가 된 것이 우리가 그냥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스스로 배운 혈육, 내가 스스로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신령한 일은 성령으로야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계시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일이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에는 제일 중요한 역사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에 이르러서 즉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이제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예수를 떠나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하는 말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무슨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애썼는데 그거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하면 그걸 다 그 고생한 것이 헛것이 돼버리지 않겠느냐. 육체의 할례와 관계없이 이미 복음의 능력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다시 그 육체적인 자아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바로 육체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고칠 것을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고 안 자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칠 것이냐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 썼는데 그 중에 교리서가 바로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할례를 주지도 않고 필요할 경우에 전도를 위해서는 할례를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오시고 난 후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육체적 행위를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는 이제 신령한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면에 부단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건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끝까지 참고 그 진리를 붙잡고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왜요? 뒤로 가면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6절로 9절에 보면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서 무뼈를 셀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 자손이 후에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대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자손 중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아직 낳지도 않은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뭐 보지도 않은 일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된 것은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 받아라 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면 99세였어요. 이삭을 낳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고 99세고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라고 인정한 것은 86세예요. 그러니까 13년 뒤에 할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믿으면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는 할례를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13년 전에 이미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놓고 13년 뒤에 할례 받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면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날마다 자랑하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너희는 할례를 받는 거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된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서 왜 이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강요하는 거야? 할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야. 또 이방인들에게도 아무리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걸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손 중에 나오리라 할 그 말을 예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해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여러 번 보셨어요?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러하다라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는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야 라고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다. 구원의 원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있던 그 할례가 지금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바뀌어졌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세례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세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은 세례를 받는 게 정당한 것뿐이에요. 로마서 9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류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받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 신앙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도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18절까지는 복음과 율법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비교하면서 복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그 믿는 자를 속량, 건져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도 보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완전히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그동안 지킨 모든 것이 다 헛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그 저주의 결과가 뭔가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의 저주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끝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망의 저주 아래 항상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다릅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 율법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레위기 18장 5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맞으려면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말고 의인이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 해야 돼요. 그런데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뭐죠?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누구를 사형수를 건져낼 때 그냥 말로가 아니고 돈을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신 죽어주든지 대가를 치르고 건져내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때 말로가 아니고 행위로 옮겼는데 그건 뭐예요? 당신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 즉 사망에서, 죄값으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저주를 누가 다 받았어요? 주님이 대신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그것으로 인해서 사죄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저주인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만든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15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약속도 한번 하면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자들과 약속하신 것을 변기하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신약성경에 그 예수가 오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새벽에 구약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4대가 지나고 난 뒤에 될 것이다 하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사람은 막 이랬다 저랬다 잊어버렸다 뭐 깜빡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지켜지시니.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온 언약을 폐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을 같이 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로 주신 유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법을 잘 지켰으니까 가나안 땅 너희 가져라 해서 준 게 아니라 조상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지켜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약속으로 그 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후에 주신 율법이 약속을 폐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앞서서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이미 할례도 안 받았을 때인데 그때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은 할례 받기 이전에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그 땅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읽지는 않고 내용 설명만 하겠습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출애기 10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계명을 지키라.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니까 다른 말씀 안 지켜도 천국 가는 지역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효자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합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이라고 하면 안 듣고 부모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을 효자라고 합니까? 효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모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해드리려고 제일 먼저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육신도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억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위한 대속의 증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것도 지켜보려고 하고 저것도 지켜보려고 하고, 이전에는 어려워서 못했는데 지금은 어려워도 해보려고 하고, 이전에는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못했는데 지금은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죠.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소를 그 지붕으로 좀 데리고 올라가라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소가 사다리 못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소는 사다리 못 올라가요. 다 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데 효자는요, 사다리를 놓고 소 보고 야 올라가 그런다니까. 아버지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 아이는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자는 멍청해가지고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했으니까 되고 안 되는 거는 내가 알 바 없고, 혹시 소가 올라가주면 좋고 안 올라가도 할 수 없지. 그거 이해해보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아버지 안 되겠는데요. 그럼 그만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된다니까요. 망령이 났나 봐. 노망 들었구만. 똑같은 경우지만 부모를 공경하면은 안 되는 것도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과거에는 꿈도 못 꿔보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던 것까지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못했던 걸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믿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10년 믿은 사람과 20년 믿은 사람은 믿는 종류나 개수나 범위가 정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믿은 사람이 겨우 한두 개 지킨다고 하면 20년 믿은 사람은 두네 개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이고 이걸 하니까 죄네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해요. 죄를 짓고 마음이 떳떳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인간적인 양심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은 또 신앙 양심까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죄로 인해 자기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든지 사함받기를 누구든지 원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 전체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런데 정말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건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율법이 죄나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원리를 알면은 쉽습니다. (23절로 24절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즉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도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기까지는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인도를 받다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돼서, 즉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또 이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오질 않거든요.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려 그리스도가 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같이 씁니다. 시작. 예.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걸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6절로 29절에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유업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기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바울은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분명히 깨닫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가 다시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구원받는, 사죄를 받는, 영생을 얻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떤 다른 이단에서 주장하는 어떤 걸 따라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이 바른 진리를 꼭 붙잡고 이단의 미혹을 받지 말고 더욱 신앙에 정진을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언정,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그릇된 이당에 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예 그릇된 곳으로 가가지고 구원과 영생과 멀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에게는 바른 진리를 주시고 바른 교단에서 바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은혜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진리를 우리가 잘 파수하고 갈라디아 교인처럼 책망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